우리 사람의 마음은 영혼의 집이요 우리 인격의 본산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됨됨이는 그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 마음속에 선이 가득하면은 선한 행위가 나오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면 악한 선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마치 뭐와 같으냐? 그릇과 같다고 그래서 그릇.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그릇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같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보물을 담아 놓으면 그 그릇은 보물단지가 됩니다. 그릇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보물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그릇인데 보물을 쏟아버리고 그 속에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릇은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문제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그 사람의 행실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를 들어 미움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움. 어떻게 됩니까?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이 가득하면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죽여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게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소유한 것을 지키려고 마음을 다짐먹고 결심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라요. 마음을 지키는 거. 왜 마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참 소중해요. 내 마음 속에 무엇을 담아놓냐,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음 속에 슬픔이 가득해요. 우리 마음 속에 불안이 가득해요.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여러 가지 원인 모를 질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돼요. 마음에서 이루는 그러한 병은 원인도 없어요. 증상도 없어요.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요. 이 마음 속에 평안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있는 병도 떠나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매사에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나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주께서 빌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안에 이 평안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매사에 진실해야 합니다. 선해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신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롭고 선한 행실을 본받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자일까요? 예수를 닮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예수를 닮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성화를 그려요. 눈이 퍼렇게 그리고 긴 머리에 수염이 길고 이런 모습으로 성화를 그리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외모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닮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도대체 뭔가?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더불어 온유함을 배우고 나로 더불어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나 실상 배우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인데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건 도대체
말이지 뭐냐? 어떻게 하는 것, 뭘 배우라는 얘기다. 온유를 생각해 보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유순하고 호상한 마음, 이걸 온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란 부드럽고 따뜻하며 유순하고 호상한 마음,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온유한 마음. 이와 같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상대에게 친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예절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온유해야 돼. 또 이처럼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평안을 심어줍니다. 평안, 불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제공하게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유는 중간에 맡겼던 담을 헐게 하고 우리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의 간격을 좁혀줍니다. 그리고 담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는 기본적 성품이 뭐냐? 온유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피스메이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화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으로 마음이 악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딱딱하고 냉정하고 화를 잘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기를 잘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문제가 야기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단체에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든지 간에 늘 분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트러블 메이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화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고 갈등을 야기하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고, 따돌림을 받게 되면 결국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고 소외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회성을 상실하게 되고 불량자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만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품, 온유한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이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은 겸손한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 히라보의 본해가 타페이소스라 낮아짐과 비천해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상태, 비천해짐을 의미한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복종케 하는 마음과 행동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 7절,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6절,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그러면서도 삼위가 있는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한 분인데 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복종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겸손해지셨다는 겁니다. 겸손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처럼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찾아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서 높여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역대하 33장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산당을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그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단 말이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행했느냐 보니까 아니 성전 마당에다가 바알 산당을 세웠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노하느냐?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아수르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침략을 해서 쇠사슬로 므낫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많은 고생을 하게 하매 그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견비하여 눈물로 그의 지은 죄를 회개하매 그래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눈물로 그 지은 죄를 회개하며 그랬어요.
그렇더니 이와 같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오르게 함으로 그랬어요. 왕위에 오르게 하시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히스기야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므낫세가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시고 크신 분이심을 알았노라 하는 것이 역대하 3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을 경험해서요,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죽을 뻔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해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요. 다시 왕이 되게 해요. 그때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시고 크신 분이심을 알았노라. 경험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게 뭡니까? 겸손함을 보여야 합니다. 겸손. 우리가 겸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겸손이 뭐냐? 지난날 지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뉘우쳐 회개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 쓰러질 듯 쓰러지고 넘어질 듯 넘어질 것 같고 꺾일 것 같고 하는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지 않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드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신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편 17절에 가서 보니까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희들이 겸손하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내가 들으시고 이루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9편 19절에 가서 보니까는 겸손한 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줘. 늘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어떨 때 우리가 기쁨을 얻나요? 마음 먹은 것이 잘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맺혔던 것이 뚫어지고 얽혔던 것이 풀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추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다. 여러분, 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 겸손의 비밀을 지독게 깨달았어요. 야, 이 겸손한 자 정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구나.
야,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베드로가 깨닫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거만 떨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오만 불순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렸다.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너가 이처럼 겸손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 높여주신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나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겠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로 드러나야 돼. 나타나야 돼.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겸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말로는 겸손해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다고 한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 앞에는요, 마귀가 순복하게 됩니다. 악의 세력이 순복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면 악한 질병이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악한 질병이 떠나간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물러가요. 이게 어둠과 빛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순복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겸손의 또 다른 한면은 다른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한면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무엇보다도 섬기는 생애였습니다. 겸손. 이 겸손한 게 뭐예요? 자기의 높은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며 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숫대야에다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반항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체면이 있지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어줍니까? 이 발 깨끗한 발도 아니고 더럽고 냄새나는 발인데 어떻게 이 발을 씻겨줍니까? 하면서 반항을 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한 방 먹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나 발만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길, 야 베드로야,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성스럽게 제자들의 발, 베드로의 발을 다 닦아주고 허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가지고 다 깨끗이 닦아주고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였으니,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가서 서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가서 서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의 겸손,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가정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자비와 긍휼, 이 긍휼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할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행동으로 옮겨지는 선행을 자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를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걀, 계란. 계란 안에는 뭐가 있냐면 흰자와 노른자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랑 안에는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긍휼을 실천할 수 있어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자비를 실천해야만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긍휼과 자비. 여러분, 온전한 계란은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있어야 온전한 계란입니다. 흰자만 있다? 온전한 계란이 아니에요. 노른자위만 있다? 온전한 계란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뭐냐? 자비와 긍휼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비와 긍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야, 나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거, 그것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의 기사, 성경 전체의 이적,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사하는 것, 표적이 따르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거 다를 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없다고 한다면, 악한 자에게 선행을 보이는 자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긍휼과 자비를 행사하는 사람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7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치매가 걸려서 나 너 모르겠다. 너 누구냐? 나를 떠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모를 까닭이 있겠습니까? 나 몰라요? 나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주님께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여기서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법. 다시 말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도 없고 예수님의 성품도 없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게 되면 그 무엇이랄지라도 그것은 미혹하는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성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기사, 그것이 없는 이적, 그것은 마귀의 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신앙인 안에는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안에는 긍휼과 자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는 거 그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실천해 주셨어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을 발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944년 사이판에는 일본군 최고사령부가 있었고 일본군이 37,000명이 사이판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볼 때 이 사이판을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전략상 이 사이판이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이판을 빼앗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37,000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 78,000명의 병력을 이곳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이상의 병력을 투입을 해서 사이판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위협을 느꼈던 일본 군들은 우리 한국인 남자들의 손에 총도 들려주지 아니하고 축창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쏘는 총알바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한국 남자들이 총알바지로 죽은 숫자가 사이판에서 5,000명이 죽었는데 그 5,000명이 죽어서 그 5,000명을 기념하는 위령탑이 사이판에 세워져 있어요. 참 일본 사람들은 곳곳에 아주 못할 짓을 많이 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짐승처럼 여기고 생체 실험까지 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그것들을 생각하면 격분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 그렇게 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우리 잠재의식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 의식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손해를 끼친 자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심리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겠느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야, 복수하면 복수 뒤에는 또 다른 큰 비용과 복수가 따르게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복수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미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고 우리 모두 겸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원수의 미움을 넘어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전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그 평화를 통해서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닮으십시다. 예수를 닮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게 되고 자비와 긍휼,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